신려전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우리 여전도에 되어서 많은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1장 사실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 중에 특별히 1장 7절에서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따르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번 1장 7절에서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나이 120세에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죠. 그리고는 자기 이제 그 시종이죠.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이제 바톤을 넘기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제 모세가 그렇게 40년 동안 얼마나 그 어려운 중에 애굽을 탈출하여 광야길을 걸어왔습니까? 근데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점령해 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해 가고자 한다면은 사실은 많은 것이 필요하겠죠. 군사도 훈련을 시켜야 되고 무기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땅을 점령하려면 거기가 그냥 땅이 아니고 엄청난 이 가나안 땅에 네피림도 있고 아낙 자손의 후손도 있고 또 견고한 성도들도 참 많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다른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면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1장 8절 다시 한번 보시면 1장 8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 가지 준비해야 될 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다른 것을 아무런 말씀하시지 않고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열심히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행하면 형통할 것이에요. 지금 전쟁이 코앞인데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얼마나 바쁩니까? 당장 해야 할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또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이 세상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 해도 사실 여호수아보다 더 바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60만 대군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전쟁도 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조금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서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거야. 그리하면 형통할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율법책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율법책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들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나름대로 묵상하라라는 것이죠. 신명기 17장 혹시 18절 한번 찾아주시면, 왕들도 다 마찬가지죠. 왕들도 다 이제 보면은 왕에 오르거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18절 20절 시작. 그가 왕에 오르거든 그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그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 마음이 그의 형제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왕도 마찬가지예요. 왕 일을 할 때 얼마나 나라의 일이 많아요.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나라의 왕이 되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율법체 등사본, 율법줄 복사를 해서 그것을 내 침상 머리에 두고는 그것을 날마다 읽어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백성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내 날이 장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왕의 왕위를 장구하게 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뭐라 합니까? 여호수아에게도 지금 요단강을 건너 지금 당장 가야 되는 이 순간에도 너는 율법서를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키는 일에 힘써라. 그리하면 내가 형통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때로는 목적을 주시지만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라, 여기도 보면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 이건 목적이죠. 그런데 어떻게 점령하라는 우리에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시지 않았어요. 너 오늘 이 길로 가서 이 길로 가서 이 길로 가서 이 길로 가, 이렇게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데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로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과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열심히 읽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행로의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기보다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신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함께 하셨지만 오늘도 함께 하시고요, 내일도 함께 하셔요.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지도하신다고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라, 이 말이에요. 말씀이 인도하시는. 아멘.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면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에게는 다른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묵상하는 일을 그에게 시켰어요. 그래도 모세는요, 지팡이라도 하나 주셨는데요. 모세는 지팡이라도 하나 주셨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지팡이도 없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모세가 너희 기록해 준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 그러면 그것이 너를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다? 너희가 형통하고 잘 될 것이다. 다시 한번 여호수아서 1장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살면 형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이 어떤 것이 형통입니까? 형통. 우리는 생각할 때 형통은 물질이 많이 돈벌이가 잘 되고 부유하면 형통하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되면 형통하고 그렇죠? 예.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면은 형통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형통은 어떤 게 형통일까요? 성경에 나온 형통은 어떤 게 형통일까요? 성경에 나온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형통이다.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말입니다.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에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지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그게 형통이라요. 여러분 같으면 형통 되겠습니까? 형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지고 거기서 지내는데 막 노예 생활하고 열심히 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열심히 하는데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서 거기서 감옥살이를 하고 있는데 형통하였더라 이래요. 그게 왜 형통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생각과 틀려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 요셉의 형통은 뭡니까?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니까 집에서 존귀한 자가 돼서 가정에서 아주 존귀하게 살면서 또 아버지의 후계자가 되든지 해서 그 야곱의 가정에 어떤 후손으로서 이렇게 잘 사는 게 형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게 형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의 형통은 애굽에 팔려가는 게 형통이에요. 아멘.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의 국무총리를 세워서 그 고난이지만 고난 가운데 국무총리를 세워서 야곱을 애굽 땅에 가족을 데려와서 기근에 살려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하나님의 생각의 형통이 틀린 것이죠. 하나님의 형통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우리가 이루어지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형통한 삶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형통이겠죠. 맞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형통할 거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아야 하나님 뜻 가운데 형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이 네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계속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알아라.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깨달아라. 어쩌면 그럴 수 있잖아요. 이 기적적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어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까 이제 됐다. 이 정도 땅은 전역하면 됐지. 우리 여기 머무르자. 그런데 성경을 읽었단 말이죠.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뭐라고 기록됐어요? 너는 해지는 편 대에서 유브라된 강 끝에서 해지는 데 대까지 너희 지경이 되리라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 멈추면 안 돼. 또 더 전진해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우리의 마음속에 이 정도면 되겠지 했던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전진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무엇을 깨닫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의 잘못도 깨닫고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구나. 내가 외적으로는 이렇게 부유하지만 영적으로는 진짜 가난해져 있구나.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을 때 내 자신의 죄악도 발견하고 제거하고 하나님 목적도 깨닫고 또 전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복이 뭐겠습니까? 진정한 복은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게 진정한 복이 아닙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말입니다. 이 기근에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내려갔는데 거기서 그냥 잘 지냈으면 복이 되겠습니까? 그냥 애굽으로 내려갔다 애굽에 풀도 많고 그래서 거기서 가축 키우고 그렇게 살았으면 복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말이죠, 자기 아내 다 놓쳐버리고 바로 이게 큰일 날 뻔하다가 겨우겨우 살아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살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 지금까지도 아브라함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된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최고의 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을 각인시키고 그 말씀 안에 살아 하나님의 포부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날마다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여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옛날에 이제 뭐 결혼, 지금은 안 그러시겠지만은 옛날에는 결혼 전에 뭐 편지를 받고 그러면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갑니까? 의미를 되씹고 되씹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계속 되씹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시 한번 1장 7절 말씀 다시 보시면 8절 보시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 우리의 많은 바쁜 일상, 그 많은 일보다도, 전쟁 일보다도 진짜 우리가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하는 것보다 진짜 치열하게 싸워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어찌든가 저는 그러대요. 저는 하루에도 저도 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해야 할 일들이. 그래서 어쩔 때는 저녁에 생각, 야, 내일 이 많은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많은 일도 어떻게 해내지? 막 생각하면 되게 머리가 무거워요. 그런데 그러다가도 불현듯 이제 새벽기도 중요나 기도하다 불현듯 생각나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어야죠. 그래서 그래요. 하나님,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이거 나 다른 일 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감동이 계속 옵니다. 뭐라고 하냐? 말씀을 먼저 읽어라. 말씀을 묵상해라. 이게 감동이 와요. 그러면은 그냥 저는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는 열심히 저에게 일정 분량, 하루 주시는 분량의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시간을 좀 많이 보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언제나 대부분 그렇지만은 지나고 보면은 그렇게 하게 나면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주세요. 이건 이렇게 이상해요. 성령의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 그리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돼. 그리고 그냥 기다려. 하면 뒤에 가서 일이 해결돼 있어요. 또 참 좀 그런 일들이 이제 항상 이게 저에게 삶에 조금씩 있는데,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정말로 피곤해가지고 진짜 이거는 정신을 못 차리겠다 할 때도 그래도 성경은 읽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이 널 살려. 그래서 또 말씀을 또 이렇게 펴서 보고 봅니다. 물론 저는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도 못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고 그러는데,
그런데 성경에서 오늘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가 얼마나 바쁜 사람이며 얼마나 짐이 무거운 사람이며 얼마나 지금 그런 위기의 기로에 서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도 주지 않으면서 말하기를 여호와의 율법을 줬지 않냐,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여 주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대요. 함께해 주신다. 아멘. 여호수아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1장 9절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1장 9절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 말씀대로 행하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뭐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 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일을 여러분들이 꼭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만나를 주셨죠? 만나 주셨어요. 어떻게 얼마큼 주셨나요? 한 달치 몽땅 주셨나요? 만나 한 달치 이렇게? 예? 어떻게 하셨나요? 매일의 만나가 내렸죠. 매일의 만나. 일용할 양식이 일용할 양식. 여러분 밥만 일용할 양식입니까? 영혼도 일용할 양식이 있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 있어요. 날마다 가서 취해야 돼요. 또 다음 날도 또 가서 취해. 그래서 날마다 취할 때 우리가 영혼의 풍성함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다가 말씀을 읽으시다가 강하게 하나님의 감동이 오시면 여러분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6절 보시면은 아까도 읽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고 주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 앞에서 말씀하고 있으면 믿음으로 담대하라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요단강을 밟아라. 그러니까 진짜 밟으니까 요단강이 갈라졌잖아요.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러니까 돌았잖아요. 여리고성은 무너져 버렸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거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사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한다 할 때 있어 내 이름은 내 말씀대로 구하고 행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은혜가 우리에게 오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일진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구하고 행하면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행하는 우리 모두 우리 제7여전도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가나안 땅을 가서 차지하라.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었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감동이 됐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올라가면은 취한다. 이게 확신이 있어요. 근데 10명은 말씀 믿지 않았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우리에게 정말 확실한 보장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 받는 게 저희들의 확실한 보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내 뜻이 이것이라고 분명히 믿어진다면 우리는 용기를 내야 돼요. 담대해야 돼요. 그 말씀을 취하여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수아에게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라. 그리고 그 가운데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것마다 내가 함께 해주고 반드시 성취하게 해주겠다. 결국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는 않지만은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지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을 정말로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제7조 전도에 믿음으로 행하여 많은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운 분 읽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